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리더십 변화의 주인공들을 통한 교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있고요, 오늘 31장을 전반을 설교로 다루겠고요, 이제 32, 33, 34장 4장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은요, 이제 그동안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120세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는 광야 생활에 훌륭한 문무를 겸비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권력 이양을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 마무리해야 하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임받고, 또 위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그가 후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든 한국의 대통령이든 최고 자리에 마지막 연도쯤 되게 되면 레임덕이라고 하는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레임덕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상처 입은 오리입니다. 상처 입은 이 오리가 오리다운 구실을 잘하지 못합니다. 뒤뚱뒤뚱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실수 잘못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은 이 오리가 오리 능력을 감당할 수 없듯이 대통령 말기가 되게 되면 여러 곳에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 권력자는 이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하여 이 자기가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의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과정에 여러 난무하는 비난과 비판과 여러분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고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세는 자기의 권력 이양하는 이 여호수아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 권력 선결을 받는 지금 이 순간, 그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권력을 탐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레이트 원더풀 할 정도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시작의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죠.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은 차자로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선택을 하셔서 이 야곱에게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야곱이 씨름하듯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로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12명인데요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된 한
민족, 한 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요셉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좀 드문, 그 사상이 좀 많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선택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많이 대었습니다.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실수와 잘못은 광야 40년 가운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화를 내어서 반석을 치고 물이 나게 되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지금 이양해 주게 되는 대단히 아름다운, 대단히 지금 기대와 소망, 설레임이 있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축제의 장면의 권력 선계에 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 있습니다. 32장 전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시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존재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었고,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사람, 너무 그 사람이 참 좋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 인도하면서 그런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 전체에 실수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저 민족을 살려달라,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 수 있다면 제하도 좋으니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민족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한 절의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120세다 120세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이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는 그때에 모세의 신체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므로 육체적으로 늙어 힘이 없어 모세는 지금 죽음을 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지막은 사명이 완료될 때에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될 때에 그때 사람은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 자기가 120세인 것을 알았습니다. 2절 띄워주십시오. 120세인 줄 알았습니다. 120세였고 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세,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굉장히 그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제 사명을 잘 감당했고 많이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왕후 이세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저 광야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영적인 탈진 상태에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모세는 그가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120세다, 내가 이제 많이 지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권력도 내려놓아야 되고 모든 자기의 자리를 다 물려줘야 되고 그토록 그리고 그리던 눈에 보이는, 뻔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서운했겠습니까? 안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크게 시작. 그런데 모세는 안 서운하다. 왜요? 지금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만은 모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고 모세의 목적은 하늘나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120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가 되어 들어갈 테니 세상에 아무런 권력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세상에 더 이상 붙잡고 싶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국가든 리더십의 교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16년 전에 김해 중앙교회에 와서 예수고 수고하시던 이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도 3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를 목사님 편하게 하도록 해드리려고 3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임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니 이 금요일 날 점심 때 식사를 하자, 내외간 식사를 약속을 해 두었었는데, 우리 교회가 장례식이 생겼고 장례식 자체에 먼 곳에서 매장하는 장례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직접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정중하게 사행을 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게 되는 그 과정에, 최근 어느 교회는 그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서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다가 원로로 추대는 받았지만은 3년 동안 그 시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교회 당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준비하고 하는 이 과정에 서로 섭섭함이 많이 생겨서 목사님은 눈물로 또 섭섭하게 마지막을 은퇴하시고, 또 교인들은 또 상처를 다 입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임 대통령들의 전부 다 감옥이나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곤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권력 이양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이 과정에 너무나도 큰 교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다루게 될 때의 여호수아를 충분히 우리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권력 이양을 하는 모세와 약간의 여호수아를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어떤 면이,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인간적인 예측과 추측이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또 권력을 아무런 욕심 없이 다음 후계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면서,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담담한 이야기를 전가하는 이 모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31장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얼마나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여호수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제1의 권력자는 모세였고 제2의 권력자가 여호수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갈렙이 있습니다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격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갈렙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의 동급 정도로 있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모세의 권력을 서로 이어받으려고 권력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한다든지 내 생각, 내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게 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는 이 모세는 전혀 욕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 왜 욕심을 다 내려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진 것 없어도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내 여생이 행복해. 여러분, 사실 옛 지도자 모세, 부각되는 떠오르는 지도자 여호수아, 이들의 두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오지 못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애굽을 나와서부터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애굽은 나왔지만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과 홍해 사이에서 다수의 죽음과 그리고 노예로 또다시 애굽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망할 그때에도 지도자 모세의 한 명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편안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별로 없다고 하는 것, 살면 살수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인정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해 주셨다.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휘어지고 낡아지지 않게 하심으로 의복을 제공해 주셨다. 여러분, 추위를 맞게 해 주셨고 더위를 가려 주셨다. 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지금 솔직하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당함, 내가 지금 물려주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권력을 내려놓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 그리고 이 세상에는 환난과 곤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 천국은 너무나도 좋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 보기 위하여 가시떡이 불타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는 120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잘났든 못났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나대면요, 불필요한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너를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할 것이며 앞선 자 되게 하겠고 머리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때 내가 이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가 되어서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엄중하고도 위험한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세를 죽이게 하지 않고 어느 날 젖을 먹이고 키우다가 젖뗄 쯤 되게 되었을 때에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면 이웃에게 탄로 날까봐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니 갈다상제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잘되고 못되고가 자녀의 수고와 노력이 많은 비중도 차지합니다. 부모의 뒷받침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진로를 하나님 앞에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맡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진로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40년 전에 애굽 왕궁에 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나들이 하다 보니 그 어떤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 그런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유모인, 그의 친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 방법이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남을 해하고 남을 상처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도 총회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의견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오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노예든 총회든 다 서로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노예든 총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용서하고 세워나가는 하나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상에서의 교회, 한 교회 내부든 노예 모임체인 노예든 교회 모임체인 노예든 또 노예 모임체인 총회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만 하더라도
정죄하고 지적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이런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고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필요했는지 불필요했는지 모르지만은 40년 동안의 고된 훈련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 미디안 초입기에 그가 경험한 일 중에 그의 실수를 만회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까지요. 여러분, 미디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미디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7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이 아들은 없었던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7딸에게 양을 잘 치라고 아버지가 맡기는데, 양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난 다음에 양에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가에 데리고 왔습니다. 17절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에서는 다른 양떼를 치는 다른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도 자기 양을 어떻게 잘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물에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순서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먼저 데리고 십보라로 중심이 되는 딸들이 먼저 데리고 왔는데,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완력으로 확 밀치면서 자기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게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잘 수습합니다. 왜 수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의 강력한 마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어야지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는, 여러분, 실수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그런 면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정리를 잘 했더니 이제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20절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통하여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그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고난의 장소인 미디안 광야에서 낯선 곳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생활의 초입에 아름다운 규수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은혜스럽게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잘 해결하므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우물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이 왜 그 사람을 거기에 두고 왔느냐,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데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장인도 모세가 좋고 딸들도 저거 신랑감 좋고, 내가 상상하기를 모세는 키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 상상을 해봅니다. 그죠? 뭐 그 수백만 명의 지도자로서 그때 전쟁 역사인데요, 그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우리 교회는 키 크고 잘생긴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다. 우리 교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예? 예, 집사님. 예. 설교 들으면서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어째 인정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집에 가서 40년 고난의 시작인데 40년 행복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여러분, 지성의 모세, 지금까지 애굽 왕궁에서 야성의 장군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80세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는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만은, 이 실패를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뜻을 의미를 주시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해요. 아이고 기분 좋았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며칠 좋았다가 금방 또 원수처럼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복을 빨리 끊으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상황에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감으로 뿌리가 든든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인생 동안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좀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뭐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뭐 못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할지니라, 뭐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인생에게 실망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얼마나 권력 이양 성계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일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난리고 가나안을 소망하지만은 모세는 가나안 저 멀리 뒤편에 있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가라고 선물로 주신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신 그곳에 그가 뜻을 두었더니 그가 지금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잘 따랐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광야의 희로애락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변함없이 잘 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그에게 왜 궁금한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싶은, 직접 일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꼭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바톤 타치하는 이 모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선 목사님의 바톤을 물려받아서 참 나름대로 보람있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에게 나중에 누군가 후임자가 또 와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모습을 견지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권력 말에 누수 현상 하나 없이, 섭섭함 하나 없이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이 하시리니.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여러분, 단거리 최강 자메이카가 있습니다. 육상. 그 다음에 육상의 최강국은 그래도 미국입니다. 1600m 남자 계주 1등은 미국이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톤 타치가 잘못되어서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산 강국이라고 하는 자메이카가 400m 계주 금메달 확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바톤 타치가 잘못되므로 그들에게 메달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톤 터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에 만약에 목적을 두었더라면 모세도 욕심이 났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그는 인생의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시작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다 보면 세상의 최고 권력의 자리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감격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런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사야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자원하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고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맡기니 마지못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뛰었든지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성품대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때로는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빨리 급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제 힘으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하고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16명이 확정이 되어 다 나섰습니다. 지금 2명인가요? 코로나 확진자로서 병원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진정되게 해주셨고 코로나가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지 않느냐? 퇴원하라. 퇴원하면 내가 통닭시켜 줄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도 저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 교회 바깥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번 주에도 교회 바깥에서 식사한 적이 한 번 있지만 집 말고 아직도 교회에서 점심이나 또 혹 수요 금요 저녁에는 시켜서 김밥을 먹어도 되고 추어탕을 먹기도 하고 돼지갈비를 먹기도 하고 배달해서 먹는 저에게 조심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었지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만약에 코로나 감염이 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아직도 제가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다중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 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집에 가서 안 먹고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지는 해였지만은 하나님은 지는 해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뜨는 해였지만은 뜨는 해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항상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백성들은 잔치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성계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은 직접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난 회막을 덮으면서 그 군중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줄 압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은요,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승리자십니다. 절대 승리자. 모세를 통하여 경험된 하나님은 40년 광야 120년의 개인 인생살이에 의해서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모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누르고 어떤 어려움이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헤쳐나가십니다. 사막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게 합니다. 광야에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광야에 강을 내어 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승리자이신 그분이시면서도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친구 되시는 하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 많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본문 6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네와 함께 간다 안 가나? 요 강단 위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어떻게 하나, 설교 어떤 때는 컨디션 때문에, 어떤 때는 설교가 제가 준비를 했어도 이 설교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 이 좀 은혜스럽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제 옆에 항상 계시니 강단에만 올라가면 내가 이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힘 빠진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다.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잖아. 강단에 올라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강동백 목사만큼 설교 제법 하는 사람 별로 드물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웃으라고 한 소리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강동백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대상이 어느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일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잘 믿으시는 조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